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 전쟁과 같지만 우리들 혼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전쟁을 치르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합이 한 25년을 통치하고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세상을 떠난 이 전쟁에서 임금이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영광스러워도 그 죽음의 원인이 욕망과 죄였다 그러면 결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아합 왕 때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25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의 통로가 엘리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에 오르는데 그 아버지 아합을 따라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다락 난간에 앉아있다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그리고 남쪽 여호사밧 왕 18년, 이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이 죄송합니다. 아합이 22년, 여호사밧이 25년, 18년 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제가 저기 말씀할 때 관련 구절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여기 또 빠진 거 있지 않나요? 없어요? 없겠죠. 자, 여기 여호람을 가리켜 왕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들이라고 여호람을 소개하는데 사이도 아들이죠. 아들도 아들이죠. 이때는 이미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하시야가 죽고 2년이 지나요. 그런데 그때 강력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리고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아합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합의 사이일 수도 있어요. 시집 보낸 딸을 그리워하는 친정엄마, 그 아들이 남쪽에서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된다. 그러면 딸도 데려오고 사이도 데려와서 이 이세벨이 자기 사이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여기서는 이 여호람을 아합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명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다라고 해도 돼요. 사실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요, 70명이에요. 그 70명을 다 이세벨이 낳냐? 아니에요. 어쩌면 확실히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을 비롯해서 왕이 결혼하면 아내는 적어도 몇 명 정도는 둔다. 몇 명 정도는 두냐면요, 1000명 이하는 둔다. 웃자고 하는 건데 안 해주시죠. 그래서 아들이 아합이 70명이에요. 70명.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낙이 뭡니까? 여러분의 테레적으로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인생의 낙이 있잖아요. 뭐죠? 돈이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낙이 있어야 돼요. 그 낙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해요. 이 쾌락이 얼마나 자기 삶의 보람과 긍지인지 몰라요.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도 믿고 돈도 있는데 거기다가 쾌락까지도 추구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망합니까? 권력 때문에 망합니까? 쾌락 때문에 망합니까? 안 해봐서 전혀 제 말조차도 이해가 안 되죠. 결국 쾌락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만약에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 남쪽에 여호람 왕이에요. 뭐 하냐면요, 자기 형제들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권력은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남쪽은 자기가 북쪽에 가서 통화돼서 통치하니까 남쪽에 자기의 자리를 덤보는 형제들은 싹 죽이지 않았나 라고 그냥 추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까지 죽였던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같이 통합 통치를 했다라고 보면요, 북쪽에 와서도 여호람의 소위 이 재성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할 경우에 남쪽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의 상을 다 깨뜨려버려요.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는 증언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를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이 세 개잖아요. 첫째는 우상, 베델과 북쪽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우상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조하는 거예요. 왜? 왕이 죄를 지니까 백성들의 죄도 눈 감아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 중에 있었다가 없어진 죄가 있죠? 혹시 뭔지 아세요? 간통죄. 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어요? 몰라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벌을 판결하는 사람이 그 간통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또 무슨 죄를 폐지하려고 그래? 동성애. 저는 이게 갈 거라고 봐. 이미 저쪽 서구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게 소위 여로보암의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여로보암 이후에 그의 아들 엘라, 또 반역한 바사, 여로보암의 아들이 엘라가 아니죠. 아비암이죠. 아비암 맞나요? 그리고 반역한 바사의 아들 엘라를 죽인 반역자 오므리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여기 여호람까지 내고, 이게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그거 못 벗어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고요. 뭐 우상을 숭배하면서 호국, 종교다 이래잖아요. 호국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호국 불교가 나라를 지켜줬습니까? 아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나라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는 게요. 소위 말하는 호국 종교예요. 소위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방조하고 방치하는 그거를 조장하는 호국 종교는요. 나라를 기둥채 무너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주변 나라가 있어요. 북쪽에 아람이 있어요. 거기 계속 전쟁하죠. 그 동북 쪽에는 암몬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이 있어요. 동남쪽에는 에돔이 있어요. 그 나라들과 소위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안정돼요. 더 강하면 소위 조공 관계가 돼요. 이 모압과는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을 주고받는. 그래서 매년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새끼 양털 10만 마리의 양털 그리고 수양의 양털 10만 마리의 양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어요. 근데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 주변 나라가 이제는 우리도 힘이 세다. 사실 세졌어요. 어느 정도 세졌냐면요.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혼자 가서 맞붙으려고 하니까 좀 불안하죠. 그래서 유다도 전쟁에 동참시키고 유다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압을 치다가는 우리가 좀 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위 전세가 불리하니까 어디까지 같이 합류시키냐면요. 에돔까지 합류시켜요. 그 당시에 에돔은 남쪽 유다의 우호 관계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나라가 부패하니까 국력은 쇠퇴하고 주변에서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도 맞먹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세가 돼요. 이 나중에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상처뿐이 무슨 거예요? 그만큼 모압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과 싸워서 서로 상처만 입고 모압의 성읍이 뺏기고 무너지고 모압의 샘이 돌로 묻어지고 그러나 모압은 정복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쟁터에 가다가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진 거는 전쟁 나갈 때 군수물자 가져가야죠. 그러면 전쟁을 승리하려면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죠. 군수품이 준비되지 않는 전쟁은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군수품은 준비했는데 물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이제 그 모압으로 가는 에돔에서 북쪽으로 해요. 근데 가는 도중 7일 만에 먹을 물이 떨어져. 본인들도 먹을 물이 없고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면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갈증 가운데 있는 소위 그 군사적 목적으로 가지고 간 가축이 뭐 있어요? 말이겠죠? 죽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을 불러서 모압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이런 하소연을 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렇게 제일 좋은 대답이 뭐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럼 그렇다 뭐예요? 하나님 없이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모압 손에 넘길 수 있죠. 또 하나, 저희들이 전쟁해놓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니 에? 스스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전쟁하다가 이 전쟁에서 위기를 닥치니까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세요? 아니면 자기께 빠진 거라고 보세요? 이게 예? 그럴 때는 그냥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랬더니 여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잠깐만은 없지만요. 가로치고 잠깐만 우리 여호와께 물어야 했다.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있어요. 그 누가 얘기하냐면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 그러니까 스승의 손에 물을 붓는 제자 이게 뭐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최소한 100명이에요. 최소한 100명. 베델에 50명, 여리고에 50명. 뭐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0명의 제자들 중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거를 함께 우리 말씀 나눴죠. 거기 손을 붓는 제자, 수제자예요. 엘리사가 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다 내려가요.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물이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가잖아요. 아니 왜 물이 없어서가 처음부터 엘리사 만나고 오지? 예?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다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서 상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 가요. 엘리사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보다 13절 엘리사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누가 얘기하냐면 여호람이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엘리사가 여호람을 향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가 섬겼던 그 바알의 선지자한테 가라. 여호람이 바알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어떤 존재예요?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바알의 주상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바알은 신도 아니다 해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바알한테 가라니까 여호람이 당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경험적으로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은 죽은 신이죠. 갈멜산에서 자기 스승이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그냥 몰살시켰잖아요. 그거를 이 여호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죽은 신에게 가서 뭘?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사가 내가 너 때문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너와 함께한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자 다음 여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검은 것 탈 사람을 데려와라 이거예요. 아니 전쟁 상황을 묻는데 왜 이 검은 것 탈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엘리사의 기분이 어떤 거예요 지금? 몰라요? 여러분이 저기 엘리사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떠냐면요, 그야말로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감정을 표출할까요?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 가서 저기 접신하는 자를 불러서 만나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 다윗을 보면 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막 총으로 던지잖아요. 다윗.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흥분된 상태에 있을 때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다윗이 악기를 키는 거예요. 현악기. 타악기가 아니고 현악기입니다. 흥분된 사람을 흥분시킬 때는 타악기를 치면서 흥분시키는 거예요. 아니, 무당 부를 때 타악기를 쳐요? 현악기를 쳐요? 타악기죠. 현악기를 불러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마음이 불안할 때요. 타악기 듣지 말고요. 현악기 들으세요. 가라앉아요. 충분히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검은 고를 타니까 이제 엘리사의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쉽죠? 엘리사가 말하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호람이나 여호사밧한테 말하면 골짜기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안 파요. 믿져야 본전이라도 팔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명쾌해요. 물이 없으면 뭐하라? 땅 팔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군요. 엉뚱한 곳을 파죠. 이 골짜기가 아니라 아마 밭을 팔 수도 있고 산을 팔 수도 있을 거예요. 파요. 그랬더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에돔으로 그 모압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 골짜기를 닫혀.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20절까지 21절 이하에요. 싸워요. 물을 먹고 정신 차리고 모압과 전쟁을 해서 아까 보니까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땅 다 차지하죠. 근데 모압이 만만치 않아요. 이 3개 연합국과 싸워서요. 성읍도 뺏기고 아름다운 밭도 돌로 메꿔주고 샘도 메꾸지만요. 항복 안 해요. 항복 안 하고 이제 전쟁이 극렬해지니까 모압이 전쟁 그만하자 하고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3개 연합국도 뭐 소위 상척분이 영광을 안고 돌아옵니다. 차라리 하지 말지. 그 후에 모압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새끼 양 양털 10만 마리와 수양 양털 10만 마리의 양털을 줬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상처뿐인 전쟁. 승부가 나지 않고 상처만 있고 물러났다. 여러분 상처뿐인 전쟁을 하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냥 스토리만 듣고 이 설교 끝나면 좀 뭔가 좀 허전하시죠? 여기 세 가지 교훈을 좀 찾아봐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을 치른다든지 중요한 일을 하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기 이제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배반한 게 우상 숭배, 죄 짓는 게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없 사람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죄가 낙이죠. 여러분 죄에 낙이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낙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죄의 낙을 즐겨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배반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갑자기 나와 하나였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갔다. 이건 간 사람의 문제예요?
보낸 사람의 문제예요? 네? 둘 다 정확합니다. 야, 이거 뭐 금방 효과가 있네. 여러분들이 걱정한 우리 집 사람을 보낸 제 책임이에요? 떠난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아멘 크게 돌아올 거예요. 2월 달에 온대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원수도 돌아오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반목과 대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친구와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가 떠나면요, 그 사람이 떠난 것 탓하지 말고요, 보낸 것 탓하지 말고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추구하세요.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네? 왜 그 사람이 떠났을까? 내 책임이에요. 네. 우리 사람이 떠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거룩하고 경건한 교제와 동행을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냥 크게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을 지금 안 하시면은 나보러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아마 우리 사람이 얘기 들으면 당신 교회 설교에서 나 떠났다고 나 욕한다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물이 떨어졌잖아요. 준비 안 한 책임이에요. 물이 없어진 그 탓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준비하는 책임.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목숨에 지장이 되는 군수품 준비 안 했다.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전쟁에 불리해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전쟁하는 게 승리한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행이에요, 불행.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제간에 돈 가지고 싸우니까 돈 없는 사람들 사이에 돈 벌어오라고 싸우니까. 예? 이 말도 안 해. 이건 전쟁터의 집안이. 예. 여기 자기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예?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진짜 재미나요. 예를 들어서 전쟁 나갈 때 전쟁 군수품 준비를 안 했는데 옆 사람이 너 준비 안 했어? 참모한테 너 그것도 생각 안 했어? 그렇게 탓하지 않고요. 하나님 탓하죠. 예? 하나님 탓하잖아. 어디서? 예. 하나님께 탓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하는 거냐면요, 가서 저기 우상한테 가서 뭐 물어보자 하지 않고 원망을 해도 누구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요,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사정을 하소연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문제에 접해도 원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가세요? 저 사람 좀 똑바로 좀 하지. 그 사람은 똑바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양이 안 찰 수 있죠. 예?
여기 이후에 이제 세 번째 교훈인데요. 여호사밧이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이 무슨 제안을 해요? 여호와께 묻자 이거예요. 이 여호람은 여호와께 원망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호사밧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예. 그거를 여호사밧이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작부터 하나님, 동행하면서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과 함께 져야 돼. 하나님이 뭐 그 문제 해결해 주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하면요 하나님도 외면하세요. 여기 이제 여호람은 거절당했잖아요. 네 아버지 어머니 시내 때 가라. 바알은 이미 여호람도 알잖아요. 내가 다 파괴해버렸는데 네 어머니 네 아버지가 섬기던 그 선지자한테 가라.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에게 가. 자기 다 깨뜨려버려. 여호사밧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찾자. 그랬더니 여호람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는 누구냐?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통화하세요. 어디까지? 엘리사, 사밧의 아들 엘리사. 손을 보고 무릎을. 거기까지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딱 다른 그 말만 딱 들으면 거기까지 한 걸로 그냥 확 입력이 되죠.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말을 어디까지 했어요? 안경 집사는 어디까지 했어요? 안경 집사가 침묵하면 나도 침묵이야. 여호사밧이 엘리사는 처음에 되고 나중에 돼. 엘리야를 소개하는 데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생각 안 나면 입으로 다음 주에 하시고 오늘 끝나세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히 뭔가 허전할 것 같아요. 마무리는 저예요.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수 있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우리 회사가 복된 회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선지자는 최소한 100명이에요. 나중에 엘리사가 이 여호람이 엘리사 잡아가라 그래요. 군대를 50명을 먼저 보내요. 50부장. 둘이 내려서 살아오고요. 두 번째 또 보내요. 또 불이 나요. 세 번째 이제 50부장이 왔는데 50명을 데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처음에는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그래요. 두 사람이.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건방지고 또 거드럽히면요 불이 내려서 살줍니다. 혹시 막 그냥 세상살이가 힘들어가지고 속에서 불이 나는 사람 있죠?
태우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불 때문에 내 몸이 살라질 수 있다. 7,000명이 남아 있었어요. 7,000명.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우리 회사는 정상이에요? 예? 실적이 좋으면 비리를 저질러도 연임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비리가 만연한 나라에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엉망진창일 수도 있어요. 나까지도 엉망진창으로 살겠다 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뭐 비리, 뭐 횡령, 뭐죠? 배임, 또 뭐예요? 예? 이런 것이 만연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사, 그 가정, 그 나라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라에 여기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예. 저는 좋은 남교회의 목사로 우리 교회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영원한 삶으로 나의 가정, 내 직장, 내 나라의 버팀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 죄가 계승이 돼요. 흘러와요. 네? 하나님 배반하면요, 하나님도 배반해요. 네. 위기를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데 원망하면서 찾아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점쟁이한테 안 가는 게 다행이에요. 요즘 뭐 점쟁이한테 가는 목사들도 있대요. 교회에서도 점쟁이 짓을 한대요. 죄송한데요. 새해 신년 말씀 뽑게 하지 마세요. 예? 그거 뽑았다고 막 자랑하고 하지 마세요. 안 했어요. 그거 뭐 하는 거지, 점쟁이. 그거 뽑을 때마다 거기다 돈 넣나 헌금해요? 헌금은 안 해? 다행이다. 하지 마세요. 예. 차라리 뽑으려면 성경 한 권 다 뽑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게 나와 내 가정과 내 회사와 내 나라의 복이다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회사가 복되고 여러분의 나라가 복된 나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되었는데 올해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